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게 어렵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일이 어렵다. 그래서 앞쪽에 남의 머리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게 또 하나 있는데 성경에 있는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는 일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목회가 어렵다 시작할 때 왜 목사하려고 그러나 그 참 어려운 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뭐가 어려울까 이제 몰랐어요. 너무 철이 없고 젊으니까 무서운 게 없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목사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어려움과 좀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개척교회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때만 제가 목사를 지원할 때만 해도 목사가 어느 정도 인기가 없었냐니까 이발사 다음에 이제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뭐 배도 많이 고르시고 이렇게 사시고 하니까 그게 어렵다. 그런데 사실 그런 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젊고 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지나왔죠. 또 어떤 분들은 목회해봐라. 이 장로님은 이렇게 하자 하고 저 장로님은 저렇게 하자 하고 이 교인은 이리 가자 하고 저 교인은 저리 가자 하니까 그 사이에 끼어서 그게 참 힘들다. 근데 그것도 안 힘들더라고. 그렇게 힘든 건 아니더라고.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니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을 성도님들의 마음에 넣어드리는 일.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생각을 남의 마음에 집어넣기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믿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그게 어디 만만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지난 40년 동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높은 강단에 서는 것이 여전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저에게는 좀 두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께서 우리 선일교회에 오셔서 벌써 10년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저에게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멋있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멋있고 자랑스러우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고 그냥 자기 혼자의 즐거움일 뿐이겠죠.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목사를 하는 내내 마음이 눌리고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것이 늘 부담스럽고 무겁고 이제 그랬던 것, 그게 저는 저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들의 힘든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나 신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척추입니다. 허리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 십자가를 갖게 되고 그것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를 되살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에 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벌려놓을 수는 없고 한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고통스럽고 또 그렇게 부끄럽고 또 그렇게 억울한 십자가를 어떻게 주님께서는 감당하셨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는 우리와 다른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억울한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방법 없이 그냥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것도 참고 아픈 것도 참고 부끄러운 것도 참고 억울한 것도 참고 그냥 그 십자가의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참아도 요리조리 지혜롭게 참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고지곧대로 당하시는 대로 묵묵히 참으셨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막아낼 수 없는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시면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고대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극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상습적인 살인을 한 살인자거나 연쇄살인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로마에 반역했던 반역자를 다스리는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 잔인하게 합니다. 팔을 벌려서 손바닥에 못을 박습니다. 다리를 모아 포개서 다시 못을 박습니다. 그것은 죄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칠 때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죄수에게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까지 더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가시관은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죠. 왕이 원정을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들이 쓰는 왕관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면류관의 형상을 한 가시관을 씌워서 조롱한 것이죠. 이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는 것밖에 더할 것이 없으셨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 그게 병듦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은, 칭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자신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면 삶을 고치고 아픔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기대를 꺾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교회에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참으시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을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 기도하면 바로 그 다음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십자가가 내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답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건 누구를 위해서건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 그걸 우리들은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들의 십자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못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그렇게 절실하게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번 주간에는 밥이라도 하루에 한 끼씩 굶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막 뭉클뭉클 솟아나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픽 웃는다고요.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고마우시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막 눈물이 철철 흐를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절실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이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슷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동병상린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라는 고통이, 나의 십자가라는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의 이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통이입이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친한 가까운 친구가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서 무릎 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릎 관절 수술을 어머니, 장모님 두 분 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망치가 들어가고 톱이 들어가고 막 뼈를 잘라내고 쾅쾅 치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수술하고 나면 수술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재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열어보면 그냥 한 이만큼씩 꿰맨 자리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수술이거든요. 가까운 친구가 무릎 관절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고 막 너무 아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친구인 나는 내가 무릎 수술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전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아팠는지 이만큼 아팠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의 아픔을 똑같은 수술을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저 친구는 무릎을 수술했지만 나는 얼마 전에 팔목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팔목 수술하면서 팔목에 철심을 넣고 막 수술을 하니까 팔목이 수술하고 나서 또 계속 붓고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팔목 간단한 거 수술해도 이렇게 아픈데 저 친구는 저렇게 중요한 무릎을 수술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렇게 자기 아픔을 통해서
친구가 겪었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내가 내 손목이 부러져 아플 때 나를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친구가 무릎을 수술했다는 그 친구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또 이입이 되면서 너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밥이라도 따뜻이 한 그릇 사줄게. 이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친구의 아픔이 공감되는 것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하고, 그 감정이입을 통해서 친구가 받았을 고통의 크기가 내게 느껴지는 것을 고통이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느냐? 예수님 자체의 십자가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아주 적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왜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흐르냐 하면, 나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거 꼭 내가 지고 가야 돼. 왜 이 십자가는 내게서 안 벗겨지고 나를 이렇게 늘 힘들게 해?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에 늘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무겁고 엄중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과 내가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도 내 삶에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 무게를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요즘 우리 보면 막 성공해서 너무 모든 것을 갖추고 잘 살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입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뭔지도 잘 모르고 늘 즐거움과 쾌락과 넉넉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자기 십자가가 없는데, 자기가 당해보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 사람이 어떻게 공감하고 그걸 자기 안에 가져올 수 있겠어요?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 막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 이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정말 막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신앙적으로 거의 천사에 가까운 완벽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참는 사람이라고 정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들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인류를 구원하고 죄를 대속하고 하는 대의 명분이 뚜렷하고 공의로운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못나서, 남들처럼 뛰어나지 못해서, 내 몸이 약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자신이 지셨던 공명정대한 십자가에 못지않은 우리 삶의 또 다른 우리의 십자가라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드리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그게 제게 부담이 되고 그게 저의 십자가라고, 목사하는 내내 저의 십자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교인 한 100여 명 지금 요즘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의 그 책임지고 믿음을 좀 넣어드리고 하는 그런 정도의 부담이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 죄,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와 저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마치 자신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느냐, 오늘 본문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디를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어떤 포인트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고 준비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뭐 있느냐,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지금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미래의 기쁨과 영광을 보시고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미래의 기쁨을 확률로 계산해서 미래의 기쁨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확률로 계산하지만 신앙은 미래의 기쁨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너무 힘드실 때 조금만 더 참으면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참으셨다면 우리도 오늘의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무거울지라도, 내 나이가 이미 7순이 되고 8순이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미래에 밝음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러다가 나라 망한 건 아니냐, 뭐 북한의 핵 때문에 뭐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미래는 두고 봐야 하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반전하시고 진전하실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두 가지 힘을 갖게 된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참을 수 있고 개의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잠수함을 타는 해군들은 한번 출항하면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물밖에 거의 나오지 않고 한 달을 근무해야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는 어릴 때 벽장에 갇혀서 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약간 폐소공포증 이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봉고차 같은 거 뒷자리에 왜 문 없는 데 이런 데 타잖아요. 그럼 약간 마음에 압박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어두운 데 들어간다든지 문이 없는 데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막 좀 마음이 눌리는 분들도. 이 잠수함을 타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4, 50명이 배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화장실 하나 가지고 쓴대요. 얼마나 좁은지 한 사람이 방귀를 뀌면 배 안이 온 전체가 냄새가 퍼지고 창문을 열 수도 없고 나갈 데도 없으니까 그게 공기 정화기로 없어질 때까지 한참 동안 냄새가 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견디죠. 왜 어떻게 견딥니까? 다시 떠오를 수 있고 항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견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무조건 견뎌라. 이건 희망 고문이에요. 미래의 밝음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죠. 근데 사회에서 미래의 밝음을 바라보고 젊은이들이 견뎌라.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보고 견디라 하면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으시다면 밝은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그 감당하는 두 번째 힘을 주시는 건 뭐냐니까 개의치 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을 참아야 되고 사람을 참아야 되고 하나님을 참아야 돼요. 환경은 왜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자기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왜라는 물음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참아야 한다는 거죠. 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찾고 발견할 때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참아야 돼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참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이에요.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미운 사람, 상처 준 사람, 나쁜 사람을 참는 것도 어쩌면 더 큰 사랑이거든. 참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참아야 된다는 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매달려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무심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을 우리가 참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너무 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참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참음의 힘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게 되면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 부끄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망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의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랍비였고 스승이었고 그리고 구세주였어요. 근데 그런 나의 옷을 다 벗겼어. 나를 발가벗겨 놓았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 가지 불이한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사형수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억울함과 고통이 있는데 특별히 정신적으로 이 부끄러움이 너무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때문에. 현대인들 약간의 지성을 가졌거나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존심의 손상을 받는 거잖아요. 남 앞에 부끄럽게 되는 거.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내가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의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무 초라해졌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개의치 않는다는 표현은 부끄러움 역시 참고 그냥 넘어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승리는 두 가지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아픔을 참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억울함까지 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주간을 당하여서 주님 한 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이기적이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고통의 무게를 줄여주시려고 애쓰셨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고난주간을 가식적인 그저 주님의 십자가 말만 하면서 지나가는 고난주간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공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인내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사 승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의 승리도 인내입니다. 아픔을 잘 참아내고 부끄러움도 참아내고 억울함도 참아내고 때때로는 소리치고 싶을 때 목젖을 눌러가면서 참으면 그러면 미래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그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십자가 잘 감당하시고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지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